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은사다.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도 아주 귀중한 은사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은사이지만 그래도 예언의 은사, 예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도 귀하고 예언의 은사도 귀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건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곧 개인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결국 교회 전체의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아주 귀한 성령의 은사이지만 그 영향력이 개인에 국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라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 국한되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력, 곧 신앙을 건축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개인의 신앙을 건축하는 게 방언인데 그로 샤이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신자가 방언을 할 때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증표가 방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이것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초신자에게 방언이 만약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예언은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언이 예언보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귀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관점에서는 예언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잘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신앙, 교회 전체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마음. 두 번째는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이고 예언은 잘 알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쉽게 말해서 방언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게 돼 있는데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전투에 나가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방언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알아듣는 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말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같은 말로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언어가 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했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만 가지고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이니까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만 가지고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쉬운 말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을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다.
신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점이 무엇입니까? 관점이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 신앙이 되도록 돕는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방언 같은 신기한 걸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내려놓고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나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언은 성경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를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그 문자적 의미는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말씀이다. 맡길 예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놓은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일도 예언을 합니다만, 그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 했던 게 뭐냐면,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말씀을 자기 속에 저장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언 중에 예언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올라가셨죠. 여러분, 이 복음이 예언 중에 예언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